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됨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굉장히 추웠는데 여러분 저는 다시 군대 간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느낌 받았고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지금 젊지만 청년 때는 막 이렇게 따뜻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요즘에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뭘 먹어도 시원하다, 뭘 먹어도 따뜻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시아님의 작년에 나왔던 책이기도 한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약간 그냥 소 제목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유시아님이 이 19세기의 자연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이 헨리 데이비드 소울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울. 이 사람이 자연주의 철학자인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정말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길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 유시아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헨리 데이비드 소르가 이 보스턴의 월든 호수라는 곳에서 이제 자연 생활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하겠다고 이제 간 거죠. 월든 호수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아가려면 이 보스턴 기차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콩코드라는 도시에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역 기차역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콩코드 행이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30분 되면 이제 월든 호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월든 호수가 눈보라는 몰아치고 있고 이미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콩코드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월든 호수의 콩코드라는 도시가 아니고 다른 주에 있는 콩코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눈보라를 맞고 온종일 헤매다가 밤이 되었어야 거의 이제 목적지 월든 호수에 도착한 거죠. 30분 갈 거리인데 온종일 걸린 겁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은 굉장히 짜증을 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는데도 차가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그 순간에도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짜증이 밀려오든지 저는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시아님이 온종일 그렇게 돌아다니고 월든 호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르라는 사람을 그 20년째 연구하고 사랑했던 어떤 백인 작가를 만납니다. 이 작가와 월든 호수 그 호숫가에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대화가 잘 맞고 결국은 며칠을 그 사람 집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평생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유시아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그날 엉뚱한 콩코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든 호수로 갔다면 나는 일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 돌아가지 않았다면 일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의 돌아감이 그에게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곡선이지만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직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도망갔던 말이 한 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행복이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거죠. 불행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쟁이 나가지고 징집이 돼서 군대 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면제가 되었으니 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불행 속에
또 한 가지의 행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축복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전이고 의외성이고 상황 역전입니다.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1장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여, 교인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형제들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형제들아라는 의미,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아델포스가 아니고 아델포이입니다. 아델포이. 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의가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해석은 나의 형제들아, 너의 형제들아도 아니고 나의 형제들아.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된 줄을,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나의 가침이, 나의 이 어떤 매임이 오히려 도리어 진전이 됐다. 이 도리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변경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뜻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잘 가는 길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리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리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대표적인 상황 역전의 명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알다시피 뭡니까? 도리어의 역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관문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반전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가 반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고전 1장 18절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보통 막히고 안 된 게 때로는 나중에 돌아볼 때 잘 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왜 가족 얘기를 하느냐, 제가 도대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파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또 치맛바람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멸치배도 타시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열심히 억척하게 살았는데 이 누나와 저를 굉장히 좀 닥달했어요. 그래서 누님도 그 70년대 그 중후반에 유치원을 나오셨고 저도 80년, 81년대 유치원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유치원이란 말조차도 없었던 때인데요. 어머니가 1시간을 차를 태워가지고 누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좋은 유치원이 이제 대학 부속 유치원이 좋았다고 그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멸치배 다 타고 나서 옷 갈아입고 쫓아가가지고 선착순 서가지고 우리 누님은 대학 부속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때 어머니가 좋아했던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선착순으로 저도 대학 부속 유치원으로 가려고 어머니가 줄을 서셨는데 저는 놀랍게도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보통 사랑하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실패했어요, 보통. 예.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간 곳이 포항중앙교회 유치원이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유치원, 교회 유치원을 갈 수가 없는 게요,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식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포항중앙교회 유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목회자가 된 길이 된 거죠. 반전이 된 거죠. 제가 그때부터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시간 버스 타고도 교회를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도요. 나중에는 고향 교회로 다시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선착순으로 부성 유치원을 안 간 것이 저의 인생에는 너무너무 큰 복인 거죠. 너무너무 큰 진전인 거죠. 여러분, 도리어의 역사를 누구보다 가슴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13절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이때 말하는 시위대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라는 말은 보통 로마의, 여러분, 그 로마라는 시대,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민지를 가졌는데 그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사를 시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그런데 이 13절에 등장하는 시위대는 식민지까지 있는 시위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로마 본토 중에도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로마 황제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0명 이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로마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중에도 최고의 엘리트 군사들이 모인 그 부대가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시위대, 로마 황제 부대인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중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최고의 엘리트 부대원들이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경계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위대들이, 로마 황제 부대들이 경계를 하는 방식은 하루에 4교대입니다. 24시간이니까요. 6시간씩. 한 번에 설 때마다 4명씩 건물을 쓰죠. 그러니까 4명씩 건물을 쓰니까 6시간 4명, 24시간 같으면 16명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16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6명이 전부 다 누굽니까? 로마 본토인이고 로마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역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밖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갖고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16명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반전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갇힘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시너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런 세력들이, 그거 봐라, 바울 아니잖아. 사도가 아니잖아. 저 사람이 잘못이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거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무리는 바울을 따랐던 순수한 복음파들이죠.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바울의 몫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또 이런 무리들이 또 열심히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어떤 무리는 투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어떤 무리는 착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것은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5절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감옥에 들어올 때 바울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하나님, 뛰어다녀도 시온산을 파네. 저희의 2발과 저의 2손을 이렇게 감금시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바울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갇힘이 오히려 진전이 된 거죠. 로마 감옥 안에서는 하루에 자신을 경비하는 16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고, 밖에서는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했으니 더 빠르게 전파가 된 거죠.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구나,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구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이 지금 바울처럼 갇혀 있고 막혀 있고 실패 상황 속에 있다고 절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성공보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요. 낙심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있어도 절대로 멈추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의 갇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갇힘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곡선이 아니라 뭡니까? 직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도리어의 역사이고 반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1세기로부터 AD 313년 로마의 박해 시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AD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성도의 역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 흘러가더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리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라는 것을 늘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더 깊은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게 일하시구나. 그러면 감옥보다 더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이 저 너머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내가 이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1장 20절 21절이잖아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실제로 바울이 60-70년 살았던 그 순간보다요 죽고 나서 기독교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탄 그 작은 배가 유럽의 문명과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뭐 어떤 사람은 유럽의 문화를 바꾸었다, 뭐 문명을 바꾸었다, 역사를 바꾸었다. 다 똑같은 말이고 다 맞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신약 성경의 13개의 서신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우리의 손에 들려졌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는 죽어서나 오히려 하나님은 더 확장되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믿음은 오히려 그곳에서 단단해졌습니다. 바울이 멈추니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셨고 마귀는 바울을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둘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잖아요. 예.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우리는 보통 나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전진이 됩니다. 또 나도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나는 매일 수 있고요, 나는 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유대인 출신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고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전에도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도 이 책을 한번 또 그냥 읽어봤는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죽었을까?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고,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했을까?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이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미 치료.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요, 앞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의미를 잃고 살지 않는,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노동을 하고 나가지고 이 수용소원들한테 뭘 주거든요. 빵 한 조각, 정말 맛없는 빵 한 조각과 거의 썩은 커피를 줍니다. 정말 미지근하기 그지없는 커피 한 잔과 빵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빵과 커피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십니다.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의미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빵을 먹고 그 한 조각 한 조각도 소중하게 먹고, 커피도 그냥 다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반잔은 마시고 반잔은 그것으로 세안을 합니다. 그리고 주운 유리조각 같은 것으로 또 이렇게 면도를 합니다. 그 커피를 갖고, 반을 갖고 자기의 몸을 여러분 다듬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실에 끌려가는 순번이 되어도 저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뭔가 쓸만한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안 보냈거든요. 계속 제외가 되는 거죠.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빅터 플랭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빅터 플랭클이 의미하는 정신적 의미 부여잡음을 뛰어넘는 영적 의미를 부여잡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도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복음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그 부대원들에게도 전해지게 만들게 하셨고, 감옥 밖에서도 투기와 착한 뜻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복음 전파가 더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가 갇혔으나 오히려 복음은 진전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도리어 정금이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요셉의 고난이 도리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다윗의 광야의 시간이 도리어 다윗의 왕이 되는 반전의 시작이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또 놓치고 살지 않는다면, 놓치고 살지 않는다면, 붙들고 산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도리어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임을 믿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평생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